자, 오늘은 열왕기상 강의 계속 하겠는데 8번째 시간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식이 아니고 지혜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 생각나시죠? 지난주에 어떤 거 공부했어요? 예? 뭐 했지? 여러분, 저 치매가 가까이 올수록 가까운 게 생각이 안 난다는, 가까운 게. 일천번제 드리는 거 했잖아요. 일천번제, 그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너무 기뻐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은 복 받는 거죠, 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그랬죠. 솔로몬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솔로몬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미신이에요, 미신. 예? 솔로몬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백지수표를 내밀어서 내 뭐 줄까? 너 뭐 줄까? 그렇게 말했더니 그것도 욕심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재판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지방 수령 정도가 아니라 왕이 하는 재판이면 굉장히 중요한 재판들을 해야 되는데,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개판을 잘하면 괜찮은데 잘하지 못하면 한 사람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평생 인생을 망쳐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졌습니다. 사실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 공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지혜를 달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혜를 주세요. 이 재판 받으러 온 사람들은 맨 거짓말 하는데,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거짓말을 막 서로가 서로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 이걸 올바로 공의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또 그 기도도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네가 부귀영화 구하지 않고 장수를 구하지 않고 네 대적들이 쓰러지기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것을 구했으니까 내가 지혜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와 권력과 장수도 다 줘요, 안 줘요? 주리라. 아멘. 요걸 몰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요걸 몰라요. 요걸 모르고 눈에 뵈는 그런 것만 달라요,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다음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결과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랬죠. 그 재판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재판 이야기. 솔로몬이 왕이 돼서 재판을 한두 개 했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했겠는데, 그 하나의 재판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재판을 소개하지만은 하나님 지혜를 주셨을 때 어떤 재판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도죠, 단면도. 그런 이제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우리 가정생활하는 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또 부부 생활 가운데에도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서로가. 지혜가 없으면 서로 자기 주장하고 그러다가 싸움하고 불행해지는 거죠.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또 자녀를 키우는데도 지혜가 필요한 거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고 잘 지내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지혜가 굉장히 필요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지혜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학원에 가서 공부한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세요. 지혜의 근본. 그래서 시편 147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나타났다고 보냐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이제 확고하게 드러난 곳이 토라입니다.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삶의 지혜를 얻고 싶으면 토라를 많이 읽어야 돼요. 저 사람들이 토라를 많이 읽어가지고 오늘 세계 여러 민족 중에서 제일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토라.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관찰하면은 거기에 정말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그래서 그 벼룩이가 자기 키에 60배를 뛴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벼룩이를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60배를 뛸 수 있을까? 벼룩이 로봇도 만들고 그런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그 벌이 만드는 그 육각형 집을 통해서 건축물을 튼튼하게 만드는 지혜도 인간이 배우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그냥 쑥 지나가 아유 이쁘다 아름답다 그렇게 이제 위로도 되지만 더 자세히 관찰하고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창조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그래서 잠언에 보면 개미한테 배우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죠? 게으른 자들은 개미한테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라. 개미를 개미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개미가 어떻게 해요? 게으른 개미 있어요? 난 게을러서 쉬고 저 노는 놈 하나도 못 봤어. 움직이면서 겨울을 준비하고 그래서 부지런함을 배우라 그랬죠. 하나님 개미한테 가서 개미를 보면서 부지런하게 사는 법을 배워라. 게으르지 말고.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가 나타났고,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이 돼서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우리 신학에서는 그걸 지혜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잘 묵상해 보면은 거기 삶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이제는 돌아가셨지만은 90 넘어서까지 이제 많은 저서를 남겼던 그 유명한 그 경영하는 사람이죠. 마케팅 그 전문가인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그 요새 경영의 법칙을 발견한 겁니다.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려면은 그 목적이 뭐예요? 이익을 얻는 거거든. 이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야바이적인 생각이 막 나와가지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뭘 만들면 좀 재료를 덜 넣거나 나쁜 재료를 넣어서 원가를 절약하거나 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섬기라 그랬잖아요. 섬기라. 거기서 바로 뭐가 하는 고객 감동이라고 하는 이 경영 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산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고객들이 왔을 때 감동 정도가 아니라 요새는 어떻게 해야 돼? 고객 졸도하도록. 그러니까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면 오히려 사업이 잘 되는 건데 망해. 주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은 거예요. 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디스플레이를 하나 하더라도 내 관점이 아니라 저 소비자 관점에서 하고, 물건 하나 만들더라도 소비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진짜 기업이 잘 되는 것이죠. 그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지혜가 어디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 좀 속여라, 원가 줄여라.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 경영의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다함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줘도 다함이 없어요. 무궁하시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며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저도 목회하는데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교도 준비하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막 기가 막히게 지혜를 주셔요. 오늘 이제 솔로몬이 기도했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어떻게 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오늘 얘기를 보면은 창기인 두 여자가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솔로몬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내 얘기입니다, 둘이. 그럼 어떤 일이 있느냐 하고 이제 재판관이 자초지종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대부분의 본문은 두 사람이 이제 막 논쟁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피고와 원고, 뭐 와서 서로 막 논쟁할 거 아니에요. 요새는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막 그냥, 막 논쟁을 하고 이제 막 서로 주장하고 서로 이야기가 다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도 이야기 보면 두 분이 와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4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는데 이제 창기라고 하니까 이제 사실 뭐 누가 아빠인지도 모르고 증인도 없는 거죠.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3일 간격으로 낳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아이가 죽었어. 한 여자가 주장하기를 자기가 자다가 잘못 자서 깔아 죽여놓고 아이가 죽으니까 내 아이를 몰래 밤에 훔쳐가고 자기 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어떻게 가만히,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거꾸로입니다. 저 여자가 자기 아이를 깔아서 죽여놓고 내 아이를 몰래 훔쳐가가지고 지금 자기 아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지금 불이 와서 막, 여러분이 솔로몬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떻겠어요? 어떻게 이걸 재판을 하겠어요? 22절 두 사람이 막 얘기하는 게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같으면 금방 하겠는데, 유전자 검사에서 금방 하겠는데, 이때는 그 방법이 없잖아, 이거를. 증인도 없어, 본 사람도 없어. 그렇다고 아기가 이제 어느 정도 커서 뭐 어느 정도 닮을 수는 있는데 그런 상태도 아니잖아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 자, 이 재판은 그냥 하나의 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때 이 어려운 재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난감한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지혜를 주신다. 깜짝 놀랄 지혜를 하나님이 딱 주세요. 딱 주세요. 자, 이 재판에 이제 모든 신하들이 주목해 보는데, 이 재판이 너무 어려운 재판이에요. 이게 증거도 없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뭐 증거도 찾아야 되고 증인도 찾아야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미제 사건으로 이제 끝날 수밖에 없는. 근데 솔로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새롭게 왕이 등극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신하들도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보면 앞으로 국가에 얽힌 이 수많은 문제들, 더 큰 문제들이 많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시험대야. 지금 시험대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 증거를 찾고 증인을 찾으려고 그랬으면 아마 평소에 이 문제는 해결 못했을 거예요. 미제 사건으로 그렇게 끝났을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자기 기도 제목의 제1번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주시는데 솔로몬이 이제 갑자기 뭐라는 칼을 하나 갖고 오라는 거예요. 칼을. 누구 얘기냐 그러는데 칼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칼을 갖고 와가지고 아이를 반 잘라서 반씩 나눠주라는 거예요. 둘 다 주장하는데 증거는 없으니까 반씩 나눠주라는 거예요. 24,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서로 주장하고 증거는 없으니까 재판은 공평하게 해야 되잖아요. 방법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반 잘라서 그냥 나눠줘라. 야, 이거 정말 지혜로운 왕인 줄 알았더니 이런 무식한 놈이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신하들이 아마 이거 어떻게 이 사람을 왕으로 앞으로 평생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이 판결은 굉장히 진짜 엄마를 찾아내는 유일하고도 하나님 주신 지혜. 솔로몬은 증거로 찾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호소하냐면은 모성애에 호소했어요. 모성애. 하나님이 딱 주신 죄가 뭐예요? 모성애. 엄마는 아기를 죽일 수 없다. 자기 아기를. 진짜 엄마는 자기 아이를 죽일 수 없어. 차라리 딴 여자에 가서 잘 살더라도. 하나님이 딱 주신 이유가 증거나 막 이런 걸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딱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주시기에 모성애 호소라. 모성애밖에 없어요. 이 방법을 해결할 방법이. 그래서 반 잘라 주라 그랬습니다. 반 잘라 줘라 그랬더니 한 여자는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반 잘라 주세요. 그랬더니 한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 누구예요? 엄마니까 안 되는 거지. 엄마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저 여자를 주세요. 내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은 딱 알았어. 여러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누가 엄마예요? 안 된다고 한 여자가 엄마지. 왜? 신엄마니까. 신엄마가 어떻게 자기 아이를 반으로 쪼개겠어요? 죽이는 거잖아요, 아이를.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양보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저 여자 아이다. 저 여자에게 줘라. 자, 이런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책을 읽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오늘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을 나가려면 많은 지혜가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지혜가 필요하죠. 조그만 모임 하나를 내가 인도하려고 해도 지식만 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지식만 가지고 하다 보면은 지혜가 없으면은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가 있고, 그럼 다른 사람은 깔보게 할 수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고 내가 아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혜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식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죠.
모두가 상처받지 않고 모두가 화합되는 방향으로 이용하겠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필요해. 이 지혜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 왜?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일을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부부간의 문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러나 자기가 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뭐 이런 걸로 하면은 내가 말싸움에서는 이길지 몰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어요. 상처만 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재판을 하는 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마 제자들도 계속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누구의 일까? 그 막 증거가 뭐 있나, 누구 다 닮았나, 뭐 별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딱 솔로몬을 주시잖아요. 모성애를 엄마는 자기 아이를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고 이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왕을. 열왕기상 3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뭐 언제나 왕이 아니었나? 그건 뭐예요? 존경을 받게 됐다는 거죠. 존경을. 이 지혜로운 판결을 통해서 존경을 받죠. 백성들이 존경을 받으면 그 권위가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존경을 받게 됐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을 모든 사람들이 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기저기 얽힌 인간 관계 문제라든가 직장에 나가서 그런 또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에 나를 앞세우는 순간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모성애를 딱 떠오르게 하듯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어떤 아이디어가 팍, 할렐루야, 그대로 하면은 놀랍게 관계가 회복되고 일들이 해결돼요. 잘 해결이 돼. 행복해져요. 그 모든 지혜가 어디 담겨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읽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 읽으면서 말씀 읽으면서 지혜가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은 미리 한번 쭉 솔로몬의 이야기를 훑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국가의 조직을 이제 다음부터 정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주셔서 이 국가를 잘 인도해 가게 해달라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국가를 경영했을 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번창합니다. 번창해요. 그러니까 역사가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평가하고 유능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겠지만은 성경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해요. 성경은. 누가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걸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라는 부강해지고 백성들은 풍요롭고 평안했습니다. 경제는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합니다. 이제 읽어보면 계속 나와요. 그런 이야기들이. 유심히 그런 것들을 보세요. 한번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국정을 운영하니까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번창했더라. 인간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했더니 잘 됐더라.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그랬으니까 우리나라 인구 절벽인데 지금 해결책이 없잖아요. 해결책이. 하나님 지혜를 다 주시면 그냥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열왕기상 4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거는 뭐예요?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지금으로 한 경제도 잘 되고 다 이게 안정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다 여기에 있어요. 내가 욕심을 부리고 뭐 탐욕을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면 다 된다. 자, 이 솔로몬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 왕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왕들 밑에 그
어드바이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어드바이저들이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런저런 해라 막 다 이렇게 이제 보좌를 할 텐데, 오늘 성경을 보면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자녀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지혜.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자, 솔로몬의 지혜는 이처럼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예요. 열왕기서 이제 6장부터 쭉 한번 솔로몬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공부할 텐데,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성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일보다, 자기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게 지혜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시거든.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일을 앞세워요. 그게 잘 되는지 알고. 그럼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구하라는 말은 이게 제테오라는 헬라어는 이게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갖고 싶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해요? 네 걸 먼저 챙겨라. 이거 잘 되게 해주시면, 이거 복을 주시면 내 하나님 자성 깊게요.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은 주시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해요? 이거 잘 되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성 깊게 더 드릴게요. 어리석은 기도를 해요 맨날. 여러분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솔로몬은 성전부터 다 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졌어요. 왕궁을. 모두가 먼저 뭐 짓고 싶어요? 자기 왕궁부터 짓고 싶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나님의 집을 먼저 졌어요. 이 우선순위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느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요? 시간과 재정과 여러분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 어디다 두고 사세요, 여러분? 자,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강대국 스바라고 하는 나라의 여왕이, 스바의 여왕은 이제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 이 영화도 나왔어요. 영화도.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지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찾아왔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 솔로몬의 지혜에 놀랐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지혜에.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점점 더 세계로 퍼져나갔고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 했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10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열왕기상 10장 24절, 열왕기상 10장 24절 시작.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했다 그랬어요. 그 지혜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다 보기를 원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삶의 모든 부분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뭘 줘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하기 전에 지혜를 구합니다. 이 많은 설교를 할 수 없어요 사실. 미국 목사가 들으면 깜짝 아니 그걸 어떻게 다 하세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래, 가능한 겁니까? 그걸 어떻게 일주일에 그렇게 많이 그걸 다 할 수가 있죠? 못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하다 보면은 팍 이제 영감이 떠오른다 하잖아요. 이제 어떤 작곡가 그러잖아요. 음악 이거 5분 만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5분 만에 만든 거 맞아요. 영감은 순간 떠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5분이 한 건 아니죠. 그 이전에 음악 공부한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다 이게 있어서 이제 이렇게 팍 떠오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팍 시도 어때? 시의 영감이 그 책상에 앉아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한다고 좋은 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날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팍 떠오르는 거야. 이게 영감이에요. 영감. 음악도 그림도 미술도 이런 아이디어 인사이트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분 일하는데 인사이트 아이디어 이런 게 필요하죠.
창의적인 한 사람이 1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랬어요, 이건희 회장이 옛날에. 예?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이미지네이티브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이 맑고 영이 맑으면 창의력이 하나님 닮은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분이에요. 이 우주를 보세요, 여러분. 인간을 보세요. 한번 옆에 분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 조금 재밌으면 까르르 웃다가 또 조금 기분 나쁘면 막 인상 쓰다가 막 우락부락 하다가 막 기분 좋았다가 또 막 승질났다가 굉장히 신기해 인간이. 로봇 그런 로봇이 있어요? 예? 아무리 인간이 만들려고 해도 로봇가 이렇게 하다 요새 무슨 이렇게 뛰어다닌다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혜대로 하면 모든 게 잘 된다. 행복하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솔로몬 얘기를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갈 거예요, 앞으로 다. 11장부터 보면은 솔로몬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막 하나님 지혜로 겸손하게 말씀대로 막 해나갈 때는 모든 게 잘 됐어요. 근데 11장에 가면 솔로몬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이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장이니라.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으로 가던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로 옵니다. 야, 내가 대단하구나. 내가 이걸 다 이루었지. 교만 어떻게 하나님으로 시선이 갈 때는 감사한 거예요. 내게로 올 때는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 말도 듣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남의 말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아요. 이제는 모든 자기가 이때까지 쌓았던 경험과 지식으로 모든 걸 하려는 거죠. 그래서 11장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하나님 많이 주신 축복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로 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그 이제 왕실에 외국 공주들을 왕비로 데려오는 것으로 시작해요. 열왕기상 1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은 원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누구를 사랑해?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이방의 공주들을 사랑했고 또 그들을 아내로 데려왔는데 왜요? 외교하는 겁니다. 그게 저 나라와 이제 외교적으로 전쟁하지 않고 이렇게 싸우기 위해서는 서로 이제 통혼을 하는 거죠. 공주들 다 데려왔는데 나중에 하여튼 얼마나 많이 데려왔는지 솔로몬의 처첩이 1000명이 넘어요. 얼굴은 기억할까요? 이름은 기억할까요? 이름은? 인사하면은 누구시죠? 그럴 것 같은데 누구시죠? 인간의 지혜를 그렇게 삽니다. 그 다음부터 읽어보면은 솔로몬 왕국에 이제 문제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 지혜로 살 때는 다 잘 되고 계속 돼갔는데 인간의 지혜로 이제 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하나씩 터져요. 어떤 문제가 서냐? 자꾸 사회가 혼란스러워져요.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에돔 사람 하닷이 이제까지는 솔로몬을 잘 섬겼는데 하닷이 이제 솔로몬을 대적하고 일어나는 얘기가 나오고 또 자기가 제일 충성스럽게 여겼던 자기 신하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사라지니까 사람을 보는 눈도 어두워져. 그 여로보암은 자기를 배반하는 놈인데 그걸 충신으로 여겼잖아요. 나중에 이제 나를 갈라가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지면 피하도 구분하는 지혜가 없어져요. 저 사람 모르고 자기를 배반하는 놈을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제일 좋은 직장을 직위를 주는 것이죠.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다 구했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다 분별하고 선택했고 이렇게 행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할 때는 그래서 잘 됐는데 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그러니까 하나님마다 다 망해.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인생이 잘 된 다음에 망합니다. 이 망한 인생들의 대부분이 잘 된 다음에 다 망해요. 어려울 때 망한 경우 별로 없어요. 왜? 어려울 때는 겸손해. 하나님을 찾아 기도해요. 그 다음에 잘 됐어요.
잘 된 다음에 다 쓰러져요. 망해요. 왜? 잘 되면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요. 하나님부터 멀어져. 예배의 자리 멀어져. 기도의 자리 멀어져. 찾아오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그 인생이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또 돌아옵니다. 노년에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쓴 성경이 전도서라 그랬잖아요. 전도서. 예? 전도서에 뭐라고 썼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인간적인 전도서 읽어보면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안 가져본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와, 마음에 원한 것, 뭘 원하세요 여러분? 예? 마음에 원하는 것 안 가져본 게 없어요. 다 가져봤어.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멀리 떨어져 가면서. 그러니까 지혜가 어두워진 거야. 하나님과 함께 있어 행복한데 이것이 행복한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그걸 계속 모았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행복하지 않아. 인생이 허무해. 그걸 다 가지면 뭐해? 내가 왜 사는지 삶의 의미도 잊어먹고. 그래서 나온 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고 이 모든 것을 잡으려는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자, 한번 죄송한데 한번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펴보시고, 여기 공기가 많습니다. 잡아서 가지세요. 잡아. 있어요 없어요? 다 빠져나갔네. 이 모든 걸 잡는 게 바람을 잡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죽음으로써 모든 게 끝나고 헛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모든 부귀영화는 헛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자식들, 젊은이들에게 너희는 이 길을 걸어오지 마라. 이렇게 살지 마라. 그게 전도서야. 이렇게 살면 헛된 인생을 사는 거다. 이 헛되는 것에 인생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전도서예요 여러분. 전도서.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인간이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네 젊었을 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예. 솔로몬이 나중에 깨닫고 쓴 게 그래서 그게 지혜서입니다. 잠언에도 나오고 전도서에서도 나오잖아요. 참된 지혜를 다시 찾고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잠언을 많이 읽으세요. 전도서도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지혜를 구하시고 모든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해결책을 찾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죠. 두 번째, 나의 가정, 나의 자녀 양육, 부부관계, 직장생활, 사회생활 등 나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